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삶은 우리 삶의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계속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감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강하게 부딪히는 어떤 반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 보여준 아주 좋은 예를 많이 보여줍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가 될 때까지 전혀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반대에 부딪혀서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고 또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지만 12지파 온전히 12지파의 왕이 되지를 못하고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인정받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인정을 받고 왕이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12지파가 온전히 다윗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충성하기로 약속한 거죠.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드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모든 땅들을 온전하게 성취한 왕이 된 것이죠. 창세기 15장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약속받은 모든 땅 남과 북에 걸쳐서 완전히 다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해드렸던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국가로서 발돋움할 그런 위대한 순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원수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질 않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블레셋은 정말 그를 막고자 온 군대를 총출동을 시켜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5장 17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이야기하지를 않고 있어요. 다윗을 대적하려고 다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위협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사람, 그 다윗만이 사실은 블레셋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만약 다윗만 막아낸다면 이스라엘은 위대한 국가는커녕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평범한 국가도 아닌 자신들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지요. 그러나 다윗을 막아내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들을 적들은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텐비전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말씀을. 다윗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비전 중에 제일 첫 번째 비전이 바로 지도자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교구를 살리시고 목장을 살리십니다. 고난의 영성을 통과한 지도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지도자, 말씀이 임하는 지도자, 정말 기름 부음이 임한 지도자, 비전이 보이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길을 쓰고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고 너무 분주하게 만들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삶의 문제로 실질적인 공격을 해서 위협을, 두려움을 당하게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도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곳을,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곳, 가시는 모든 곳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목장을 살리기 원하시고,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고, 교회와 학교, 직장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도자로서 더 담대해지셔야만 합니다. 수많은 난관과 역경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부딪혀 옵니다. 그러나 넘어서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다면 매일매일 믿음을 소유하셔야 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을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왕관을 쓰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간다고 해서 원수마귀가 잠잠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공격하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 축복들을 빼앗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람과의 문제를 일으키고, 상황들을 어렵게 하고, 또 과거에 우리를 낙심시켰던 일들을 또 다시 반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윗이 바로 좋은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요새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요새로 들어가서 전략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곳이죠. 가장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뒷부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자기가 당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치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쳐들어가라,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오면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즉시 믿음의 요새로 들어가십시오. 적의 불화살이 쉴 새 없이 쏟아질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가장 안전하고 강한 요새로 들어가십시오. 기도처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거기서 돌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요새를 만들어야죠.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시길 원해요 말하지만 여전히 연수마귀의 불화살을 맞는 자리에 넋놓고 있어요. 여전히 TV나 보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고 있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영적인 싸움인데요. 다윗은 요새에 들어가서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진할까요? 멈출까요?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그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골짜기 이름입니다.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을 흩으셨다,
바알의 우상을 회파하셨다라는 뜻도 있고 돌파의 주인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했고 그때 비로소 돌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돌파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돌파하기를 원한다면 일단은 내 스스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자 하는 그런 내가 먼저 나가는 내 육적인 본성이 먼저 나가는 것들을 그런 성급한 기질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왜 귀찮게 자꾸 구하냐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복잡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믿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도전해 와요.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돌파하시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돌파를 위한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시고 목회자 중 한 명이셨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 2011년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80세 생일을 맞이해서 80살 노인의 묵상이라는 글을 한번 쓰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80살 인생에서 자신의 그 80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원리, 가장 중요했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29살에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나이에 영국의 올 소울스 교회라는 곳에 교구 담당 목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아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많은 사역과 책임에 너무나 심한 압박을 받아서 금방 지쳐버린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급한 일들이 생기는데 정말 처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겨왔던 그때까지의 모든 생각들, 모든 일들은 이젠 다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정말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들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거의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목회자 1일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하루를 가져보라는 그런 권고를 듣게 되었대요. 너무나 상식적인 조언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날만큼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실천에 옮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달력 일정표에 매월 그해 나머지 매월 하루를 정해서 조용하다, quiet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 앞 글자 Q를 그 날짜에 일일이 한 달에 한 번씩 표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해놓은 Q데이가 되면 그 목사님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곳으로 가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여쭈어보고 계획하고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시간이 자신의 삶과 사역의 회복의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가벼워졌고 할 일들이 여전히 버겁고 많았지만 압도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매월 정해놓은 Q데이가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특별히 더 바빠질수록 오히려 Q데이를 더 많이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주로 하다가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 Q데이를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는 그 시간, 귀중한 장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특별히 새벽 기도를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월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매일. 대신에 새벽 예배를 힘써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인 요새로 정말로 들어가는 사람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폭제가 돼서 폭발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너무 성급하게 너무 빨리 단정 짓거나 예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지하게 여쭈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여쭈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보다는 예측하기를 너무나 쉽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실 거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실 말 한마디만 하면 정말 온 나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명령만 내리면 되는 왕이었고, 또 그가 나라의 군대를 이끌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지혜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확한 방향을 간구한 다음에 응답을 받고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돌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기는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작을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가 되었어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 다스렸던 요아스 왕이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전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화살뭉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화살뭉치를 가져왔어요. 그것으로 땅을 내려치라고 해요. 요아스 왕은 그 행동이, 그 예언적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툭툭툭 3번만 치고 그만뒀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노해서 왜 3번만 쳤냐고 꾸짖습니다. 왕이요, 5번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람 나라를 진멸할 수 있을 텐데 3번만 치시다니. 아람 나라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그냥 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든지 적당하게 대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적당하게 대처하는 것으로는 돌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냥 어느 정도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나 봐 라고 그냥 그렇게 포기해버릴 때가 많아요. 또 다른 믿음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냥 그저 가끔 부분적인 승리, 일부의 응답, 약간의 응답,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서 늘 만족해요. 어떤 때는 승리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견디고 패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넘겨가죠. 정말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요새에 들어가서 말씀하실 때까지,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죠. 창세기 28장 15절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돌파의 주이신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최후의 승리의 결승선을 넘을 때까지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구하는 사람에게 넉넉히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적당한 승리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고요. 대적을 물을 훑음같이 승리케 했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블레셋을 대파하고 그래서 정말 문제를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알브라심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시라고, 돌파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 행복한 결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든
동화의 스토리가 끝나듯이 이 행복하게 결말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늘 기적과 승리를 맛보고 계속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적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22절 사무엘하 5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은 분명히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왔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또 쳐들어왔습니다. 원수마귀는요, 성도님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왜 나는 이렇게 또다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고민하는 것보다 좋아, 또 승리할 때가 왔군. 또 새로운 승리를 거둘 것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과거에 해봤던 그 사실은 전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똑같은 명령을 하실 거라고 지레짐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정면으로 쳐들어가지 말고 뒤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엔 하나님이 직접 앞서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함께하는 승리, 하늘의 군대가 같이 싸우는 승리인 거죠. 첫 번째 승리는 믿음으로 쳐들어가는 전략이었다면 두 번째 승리는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직접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승리의 확신 가운데 돌파하는 거죠. 새로운 문제에는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한 겁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갈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렇다면 또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는 종종 문제가 닥치면 이전에 했던 방법들, 승리했던 방법들, 성공했던 방법들, 익숙한 방법들을 동원하지요. 처음에야 문제 닥치면 하나님 이거 정말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문제가 닥치면 오히려 더 기도를 안 해요. 더 내 경험으로 처리하거나 포기해버려요. 질병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때는 낫어요? 근데 또 아파요? 해보죠? 안 되나? 이번에 아닌가 보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타협해버리는 거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 경험으로 처리하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지식이나 방법, 지혜들을 뛰어넘어서 또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통찰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전략을 받아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돌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이 땅에 우리의 생활과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돌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해서라도 도우시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바로 하늘의 군대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들과 하나가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까지. 그래서 딱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늘의 군대와 하나가 되어서 싸웠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승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단지 무기력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분명한 음성을 듣고 승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여도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서 좀 나누게 됩니다.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좀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 오븐에서 쿠키를 한번 구워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게 언제 얼만큼 구워야 이게 완전히 익을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고서 자꾸 이게 안을 들여다보고 열어보기도 하고 이게 된 건가 이렇게 봐도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익은 건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결국 믿을 수 있는 거는 레시피밖에 없다. 그래서 레시피에 기록된 대로 끝까지 시간을 지키면서 참고 기다렸어요. 아무리 급해도 궁금해도 먼저 꺼내면 안 되잖아요. 덜 익으면. 참고 기다렸더니 진짜 맛있는 쿠키가 완성이 돼서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맛있는 쿠키가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돌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체력을 단련해가면서 계속해서 평강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돌파가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도 또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정말 지독하게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지쳐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생활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실직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변변해 보이지 않는, 정말 남들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그렇게 변변해 보일지라도, 변변치 않아 보일지라도, 초라해 보일지라도 절대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다시 은혜의 하나님 안으로, 돌파의 하나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안전한 요새를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기적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전쟁을 가리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은요, 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윗처럼 돌파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거기에 특별히 32절에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분들처럼 여러분 또한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계속 돌파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실제가 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도록 부름받으신 분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혼란이 찾아왔을지라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돌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